옷을 찢으며 재를 막 흩날리며 재를 먹으면서 슬퍼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엄청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의 배경은요, 지금의 중동입니다. 이 중동은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할 요시야의 조부입니다. 조부, 할아버지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문화와 종교를 대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가 글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있었었죠. 솔로몬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사실상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므낫세가 물러선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곧 요시야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 아몬은요, 우상 숭배로 굉장히 악명을 떨치던 왕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갖다가 극렬히 했는지, 글쎄 성전을 어찌나 사용하지 않았는지 거미줄이 칠 정도로 성전을 사용하지 않은 아주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겁니다. 자,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글쎄 아버지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중동의 이 격동기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시기였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꽉 눌려 있어가지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백성들은 막 그냥 우상에 심취해져가지고선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반면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크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죠. 어떤 절호의 기회?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졌던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시 통일시킬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때는요, 좋을 때는 언제나 좋을 때만 오지 않아요. 좋을 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어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 구테타 세력들을 다 끌어낸 다음에 이 통일 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일신 신앙의 그런 나라였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 정세에 맞춰가지고 발맞춰서 그렇게 또 자신들의 훌륭한 그런 문화와 종교까지 다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 때부터 어땠습니까? 이방신들을 엄청나게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8살의 왕위에 올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의 나이 26살 때 요시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그 성전을 2년 동안 방치해서 그 성전 안에 그냥 거미줄이 칠 정도로 얼마나 뽀얗게 먼지가 일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자. 목수와 석수와 미장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목재와 석재를 구입해서 성전을 하나 둘씩 고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고치던 바로 그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고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두루마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0계명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적어놓은 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주었다. 이 책을 요시야 왕에게 들고 갑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게 했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재를 막 흩날리며 재를 먹으면서 슬퍼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엄청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변화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줄도 알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벌떡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춤도 출 줄 알고, 이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 읽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때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또한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시작!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 그러자 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과 함께 지저분했던 것,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어떤 그런 거미줄도 다 걷어내고 먼지들도 다 쓸어내고,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거였었잖아요. 다 끌어내가지고선 다 소각해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서 그것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 무당들도 쫓아냅니다. 남창들도 쫓아냅니다. 이 대상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었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산당들, 그리고 몰렉 우상도 철거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도 이렇게 제거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도 이렇게 제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요시야 왕에게 다가왔던 성경 말씀은 요시야 왕을 변화시키는 성경 말씀, 순전한 성경 말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연관 지어가지고선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성경 말씀 그대로 요시야 왕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고 백성들이 동의하면서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자 요시야 왕이 또 하나를 요청을 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무엇을 준비해라?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에 무엇을 받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주님의 그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뛰어 넘어갈 것이다. 패스 하는데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 할 것이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야, 우리가 그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패스오버, 유월, 심판에서 유월하게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날, 유대인들을 민족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야 왕이 드렸던 이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모세의 율법, 특별히 이전에 드렸던 유월절 만찬보다도 성대한 유월절 만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요시야 왕.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아. 요시야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닮아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왕,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은 왕, 이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떤 길을 걸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했을까? 요시야 왕이 완전히 성공했을까?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회복했을까? 아닙니다. 정치적 성공은 이루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돌아왔을까? 아닙니다.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러다가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열왕기하 22장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예, 정치적으로는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갔느냐, 길을 가지 않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도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길을 찾는 사람들,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훗날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시를 짓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짓습니다. 노래를 지어요. 그의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선지자가 이 왕을 위하여 노래도 짓고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요시야 왕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요시야와 같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요아스처럼 신앙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오던 우상숭배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오던 우상숭배를 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를 이어오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전통을 끊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낸 우상을 다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다시 들이지 않도록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요시야가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대를 이어서 오던 우상을 끊어내고 우상을 다시 들이지 않도록 꺼내서 모든 것을 태워서 버린 것, 쫓아낸 것, 무엇보다도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매번 읽던 거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평생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서 갑자기 바울과 같이 갑자기 무슨 선교사가 되었고 북한 선교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단지 오늘 하루 조금 단 1도의 변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빠지지 않는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